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노아와 그의 세대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여고냐는 사가랴를 사가랴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도를 낳고 사도는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기록된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한 족보의 행렬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 펼쳤다가 지루한 1장의 족보에 막혀 덮어버리곤 하죠. 마치 고비 사막과도 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게도 이 예수님의 족보가 재미없는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너무 딱딱하고 우리 입술에 와닿지 않는 생소한 이름들을 끊임없이 읽어내려가는 참 지루한 이 족보가 이 족보를 써내려갔던 마태에게까지 이 족보가 과연 그런 느낌이었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복음의 시작인 가장 먼저 이 족보를 기록할 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이 마태는 첫 페이지에 이 족보를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복음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지루하게 생소하게 읽어내려가는 이 족보 가운데 복음의 진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족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족보 속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습니다. 이 족보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많은 족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쭉쭉쭉 구약에도 많은 족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족보는 뭘로 끝납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세 때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여러분, 구약의 족보는 뭘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죽었다, 죽었다. 죄로 시작한 인생의 결말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시작 속에서, 이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죽음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역사를 낳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끊임없이 인간의 반역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아픔이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눈물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진행되어졌고 예수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몇 년 전에 가족과 함께 여름에 해수욕장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물이 이렇게 빠진과 동시에 제 눈에 낙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낙지 한 마리를 딱 잡는 순간 아들과 딸이 놀래서 야, 낙지 잡자! 그리고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전부였어요. 3시간, 4시간을 물이 빠진 상태에서 그 돌밭 이렇게 모래사장을 돌아다니면서 낙지를 잡고자 했는데 딱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제 서서히 물이 들어와서 저도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아들아, 이제 낙지 없다, 가자. 그런데 아들이 던진 그 메시지는 제 마음속에 참 오랫도록 남은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우리 눈에 낙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 낙지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저는 아들에게 그랬어요. 낙지가 없다. 이제 가자. 그런데 아들이 던졌던 메시지는 아빠, 우리 눈에 낙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 낙지가 여기 지금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1시간을 또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저에게 참 의미 있는 메시지였어요.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고 10명의 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을 때 욥이 기대했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자식을, 아니 왜 재산을,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고통의 현장 속에 나에게 딱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 딱 한 말씀만 저에게 해주세요. 욥이 원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있는 그것이 욥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태가 우리에게 첫 번째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족보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나코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바라보는 것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세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의 카톡에 보내준 글이었는데 참 이 글을 읽고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자 합니다. 23세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이 딸은 유학도 가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계속된 권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이 대단히 컸습니다. 여자분들이 여기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처음에는 은혜 얘기를 하더니
거의 중간쯤 끄트머리를 가니까 남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남편을 헐뜯고 교회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험담하는 얘기가 이 사람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장로님은 자기에게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기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합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그 딸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한 분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나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딱 한 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졌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면 펄펄 냄새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평생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 보고 걸어왔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들을 보았구나. 그 어머니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였겠습니까? 안 들려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 어머니의 신앙 앞에 이 딸의 모습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예수는 누구다라는 겁니까? 따라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러면서 족보가 끊임없이 누가 누구를 낳고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연스럽기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냐?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신들의 도시입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도시입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황제가 신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대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던 그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우상의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확실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하나의 선지자처럼 선생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내 눈에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의 멋진 고백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너가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은 거대한 암벽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요단을 흐르고 요단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를 채웁니다. 모든 물의 시작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물의 근원이 거기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그곳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신들의 도시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들으셨고, 이제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을 적시고 갈릴리를 채우는 것처럼 너의 신앙 고백이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너의 신앙 고백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너다라는 겁니다. 너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꼭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 안에는 참 우리 입에 담기 껄끄러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유대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유대 시대에는 여자는 하나의 소모품처럼 취급받았던 시대. 그런데 이 족보 안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라를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은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세 아들 중에 한 며느리가 바로 다말입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부인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이 다말을 취했는데 그 동생 또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아버지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다말이 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부부 사이가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참으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다는 겁니다. 다말뿐입니까?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만. 여기까지요. 살몬은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조금 좋게 얘기하면 기생이지만 원어를 더 정확하게 보면 매춘부,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 그런 매춘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을 활짝 여는 계기를 만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인데, 이 라합이 누구라고요? 기생, 매춘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롯은 그 당시에 풍요의 상징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봅니다. 그쪽으로 옮깁니다.
그곳에서 죄악과 함께 살아갔던 아브람과 누구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게 되죠.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롯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식구들 데리고 다 나와라.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지는 아픔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한 깨를 생각해냈는데 누구랑 동침하자? 아버지와 동침하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는 그 사이에 이 두 딸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낳았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압입니다. 그리고 암몬이에요. 모압.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를 떨게 한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인데, 그 모압 족속 안에 이방 여인이 바로 누굽니까? 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여인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낳아야 되는데 다윗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충신, 우리아 장군, 그 아내를 빼앗아 낳았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합니다. 이방 여인이고 죄인이었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졌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을 마태가 지금 족보 안에 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이 족보 안에 들어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마태가 던져주고자 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그렇다면 이 족보 속에 들어간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는 의롭다, 우리는 다르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과 불의하고 토색하는 자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세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마태는 족보의 여성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혈통에 이방 여인들이 있는 걸, 죄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아니요. 보십시오. 당신도 저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던져주고자 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나는 의롭다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혈통을 보라는 거예요. 그 혈통 안에 참으로 이름을 거론하기 힘든 여인들이 등장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당신도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첫 번째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가졌다고요? 조금 더 배웠다고요? 조금 더 의롭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과 다르다고?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도 더러운 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족보가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뭘까요? 기억하십시오. 자기 의에 취해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죄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스스로 자신을 볼 때 역겹게 생각하고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신만 보면 신경질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족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족보를 보라는 겁니다. 당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보다 훨씬 못한 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신보다 훨씬 못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깨를 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면 예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럽혀지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 앞에 던져지면 그 은혜의 저수지는 소리 없이 우리의 죄악을 삼키고 너는 죄 없다 선언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이 족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는 의롭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아니다. 아니다. 이 여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도 이 족보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 보혈로 적셔지기만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세 가지 메시지를 이 족보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낳는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다.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춰지지 않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 자신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출발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은 나의 메시아다. 어제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일도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질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자신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족보가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혹시나 이 자리에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에 왔어,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도 죄의 그러한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절망이야. 도무지 희망이 없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입에 담기 힘든 여인들을 족보에 올렸던 것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죄에 매여 있습니까? 이제는 끊어버리십시오.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복음의 족보에 담겨있는 복음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자신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족보를 타고하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구약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음으로 끝나지, 신약의 족보는 죽음이 없으며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는 앞길 가운데 어둠의 먹구름이 짙게 깔려있는 날일지라도, 고난과 혼란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두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출발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메시아,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들의 도시, 우상이 세워지는 그 도시에서 초라해 보였던 예수, 그 누구도 많이 따르지 않았던 예수, 그러나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 요정도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고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비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자신만만해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당신들의 혈통을 보라, 죄악의 아버지 뿌리를 보라고 유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족보를 통하여서 마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만만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죄 가운데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다라고 아버지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는 이제 일어서라. 아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내가 소망이다, 내게로 나오라. 족보를 보라, 이 여인들도 내가 사역했다,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졌다라고 족보는 우리에게 은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족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그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옴을 믿습니다. 그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첫 걸음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제도 나의 구원자셨고 오늘도 나의 구원자시고 내일 나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족보가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의롭다라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그런 교만에 쌓여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역시 죄인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자리에 나는 안 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눈물로 치세우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은 훨씬 못한 그들을 받아주셨고 사랑해주셨고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족보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